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생겨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저주와 재앙과 재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큰 태풍이 오면 인간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바닷속을 완전히 뒤집어서 산소가 공급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난과 재앙과 그런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우리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렸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따라오는 그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원래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두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와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축복을 누리는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렘넌트들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나요? 그럼 좀 다르게 하나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다 좋은데 나는 무엇에 감사해요? 내가 무엇에 감사한지가 왜 중요하냐? 내게 무엇이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사의 이유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아까 태어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원래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했다고 속였어요. 근데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은 하나님처럼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참 지혜도 나오고요. 능력도 나오고요. 모든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그래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결과 창세기 3장 상태에 머물게 됐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같이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모든 기준이 육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가 세상 풍조에 따라 성공이 기준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나타나서 정확한 말로 속이지 않죠. 너가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고.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는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머물러서 자꾸 문제가 터지는데 왜 터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보지 못하게 완전히 흑암으로 역사하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흑암이 왜 무섭냐?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흑암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게 흑암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악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과거의 경험, 내 선입견, 내 기준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의지할 수도 의뢰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아들이 코인에 중독이 됐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 코인 전문가 좀 만나게 해서 조금 이렇게 경험자를 만나게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 근데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자꾸 집착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저거 해야 되는데 방법 찾고 자꾸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파고들고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해라, 기도가 쉬워져야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사단의 손에 늘 놀아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사단은 자꾸 흑암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자꾸 육신의 상태에 머물도록 속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자꾸 불신앙을 속인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참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모두 불신앙의 담으로 막혔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불신앙의 담, 죄의 담으로 모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보내서 그 모든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어제 금요철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아프다면 대신 아플 수 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식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더라고. 자식 안 아프고 자식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가끔 듣죠. 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채찍에 살이 뜯겨져 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고, 왜 굳이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뜨거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재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재앙이 가까워지냐? 모든 흑암을 멸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과 같은 그 한번 뒤집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만, 성도만이 이 그리스도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겠죠. 문제를 보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 문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할 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 있습니까? 재앙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알아야 돼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일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집착하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문제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보는 선지자가 응답되어지는 시간표예요. 문제 왔어요. 모든 흑암,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과 그 현장을 담당하는, 그래서 복음화되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흑암이 몰살당하는 왕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예요. 재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모든 묶였던 것, 매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죠? 렘넌트들 7명의 인도를 받았을 때, 렘넌트들 인도를 받을 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면서 불신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진짜로 문제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을 가까이 누리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정시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강단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 정리해서 기도 제목 확정하고 매일 교회에 그 정진아 집사님이 기도초 메시지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을 타는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이거를 그냥 정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붙잡은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깊은 반복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이제 강단에서 잡은 이제 전에 교회 섬길 때 강단에서 잡은 기도 제목을 그때는 뭐 이렇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뭐 교회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녹음해서 녹취해가지고 타이핑 그 녹취해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 정리 은혜되는 거 한 4개 답주신 거 정리하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내가 24시 누릴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천 번, 몇백 번, 몇천 번 돌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때 실제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요. 아무 능력 없는 것 같고 아무 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질문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현장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7대 그 7캠프를 언약에 잡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씀해서 질문을 해도 내가 어떻게 7캠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수 참소만교회 인도받게 하시면서 준비 캠프가 예비 캠프는 그래 현장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본 캠프 때는 이미 세팅되어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영접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찾는 거 알겠어. 근데 준비 캠프가 뭘까? 이게 뭘까? 근데 그 준비 캠프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교회 보내신 렘넌트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주변에 만나게 되는 전도 제자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분석이 먼저 되어지고 그 토대로 현장 분석 전체를 볼 수 있는 현장 분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을 깔고 본캐프 때는 아예 그냥 그때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핍박하고 불신자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못 막아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캠프를 통해서 마지막 7가지 캠프의 마지막 캠프는 미래 캠프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 우리 미래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그 캠프가 확인되어지는.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응답이 안 와요?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는 갈등과 많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급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약이 성취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라 했는데 오늘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 응답하시고 미래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질문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질문을 하는. 저는 이 질문을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메시지 노트 한 귀퉁이에 적어요. 쭉 하나님께서 렘넌트 전도는 어떻게 하실지,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을 파고들어가는 전도운동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일에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결론 호세우의 주역으로 말씀에 의한 저는 원단 메시지 잡으면서 이거 잡았어요.
말씀에 의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전도운동이나 나의 전환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성기, 영적 전성기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전설로 남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피 언약 발라. 그리스도 언약 누려. 그러면은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영적 전성기로 영적 전설로 말씀에 의한 전환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전도운동의 말씀들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이 언약을 내 상태와 상관없이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든 축복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진짜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 지금은 더 뜨거우셔서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한 전환점, 영적 전성기, 영적 전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